4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래서 냄새가 나는 주님의 친구 나사로를 주님이 다시 그 무덤에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기적이죠.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혼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니라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팔레스틴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곧장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도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를 치렀습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그 사체가 지금 썩는 부패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다시 불러내서 회생시키고 소생시키셨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사건,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믿으면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지만 설마 지금 무덤에 장례해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다시 불러내랴, 다시 살려내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깊이 신뢰했던, 믿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회의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살리겠다, 주님이 다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겠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오라보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결국 죽어 나흘이 지나서 벌써 썩고 있던 그 나사로를 주님이 다시 그 무덤으로부터 불러내어 소생시키셨는데, 과연 이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합니다. 41절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나사로의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덤을 내려다봤습니다. 죽은 자기 오라버니의 시신을 내려다봤습니다.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주님은 무덤 앞에서도 무덤을 들여다보시지 않고, 죽은 자의 시신을 보시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세상 내려다보면, 세상 바라보면 참 살맛 안 나잖아요.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정말 세상 내려다보면
죽음뿐이고 무덤뿐입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서도 죽어 냄새나는 시신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면 빛이 보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뭐 정말 썩은 내가 진동을 해도 무덤 앞에서도 우리가 시신을 보지 않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 빛이 보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무덤 앞에서도 땅을 내려다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셨습니다. 희망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리 무덤 같은 세상이지만 그야말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지만 그래도 희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헬란 말로 그 히람 말로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짐승들은 다 아래로 뭐 땅을 내려다보면서 살지만 머리가 아래로 향해 있잖아요.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안드로포스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인간 본연의 위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살면 무덤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은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고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도 땅을 내려다보시지 않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시지 않고 그 시체 썩는 냄새에 연연하시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겁니다. 대단히 상징적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의 모순과 아픔과 비극과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걸을 때는 바다 위를 곧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니까 겁이 나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파도에 휘감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걸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몇 발짝 걷다가 그냥 파도가 위협하니까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휘감겨서 바다에 빠졌던 겁니다. 현실을 내려다보면 누구나 그렇게 실패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음은 믿음으로 감사하셨습니다. 41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어지는 42절도 보십시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직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걸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줄 제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기도 전인데, 아직 살아나기도 전인데 선수를 치십니다. 선제적으로 감사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오신 것처럼, 항상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여지없이 가차없이 내 기도를 응답하사 나사로가 이 무덤에서 걸어 나올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적어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얼마나 확신에 넘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앞에서는 하나님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살려주실 줄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주님에게서 이런 기도의 모습, 이런 기도의 자세, 이런 기도의 내용을 꼭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확신에 넘친 기도,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직 결과가 내 눈앞에 나타난 게 아닌데 그 결과에 대해 먼저 감사하신 겁니다. 이런 기도가 결국은 기적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런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43절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같은, 죽음 같은 현실을 향해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호통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명령하고 호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막 눈을 부라리고 큰 소리를 치면 우리는 기가 죽잖아요. 우리가 항상 위축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압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제압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그냥 오금이 저려서 몸둘바를 몰라 합니다. 쥐구멍부터 찾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레 백기를 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약합니다. 원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기대해서 사는 사람,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기대서 사는 주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너무 나약합니다. 담력이 없습니다. 씩씩해야 되는데, 용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리어 세상을 압도해야 되는데, 세상을 제압해야 되는데, 마귀를 향해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나약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죽음을 향해 지금 외치시잖아요. 죽음아 물러가라. 지금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살아나와라. 걸어 나와라. 두 마디도 아니고 딱 한 마디 하셨는데, 한 말씀 그렇게 외치셨는데, 썩어 문드러져서 지금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무덤 같은 현실을 제압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전시키신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슬펐는데,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곡하고 몇 날 며칠 그렇게 슬픔을 나누며 달래며 그랬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한 말씀 외치자 순간 사태가,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지금 썩고 있던 시신이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왔으니까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사탄의 세력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또 현실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그냥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권세를 땅에 묻어둔 채 나약하게 비겁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것처럼 너희도 죽음의 권세를 제압해라. 병마를 물리쳐라. 약함을 이겨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무한하신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약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세상이, 사탄이 나를 위협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외치십시오. 물러가라.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아마 큰 힘을 얻고 어두움의 세력을 여러분들도 능히 물리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